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와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 의식 혹은 무의식에까지 자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정리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행복해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행복감이나 그 관계는, 또 그 사랑은 대를 이어서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게 감동을 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라 하는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라. 또 다시 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도하심입니다. 이 주어진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때와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이렇게 당신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우선 그때는 어땠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말이죠? 그때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당신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에는,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그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도 얘기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은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에는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약속,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졌는데 뭐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을 그 벽을 헐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 영적인 모든 질환과 인간관계의 깊은 곳에서의 문제점과 내 마음속의 절망과 고통과 또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이와 같은 것의 그 근본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외롭게 되고 또 우리는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고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분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도 아주 환하고 얼굴도 아주 이 균형이 잘 맞게 잘생기고 모든 게 다 좋은데 표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겉은 굉장히 좋은데 속병이 있는 거예요. 위장에 장애가 있어서 계속 산이 많아서 뭐를 먹고 나도 계속 속이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이러면 아무리 그의 얼굴이 훌륭해도 속에 병이 있으면 계속 일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속병이 있으면은 사회적인 조건이 다 좋고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불행감과 절망감과 고통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타인들에 대하여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기도 몰라요. 영혼의 깊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적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이 원하는 그 성장 과정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어떤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스스로가 불행을 지어갑니다. 지금 모든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관계를 헤쳐나가요.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견뎌서 타인들을 공격하고 타인들을 비난하고 또 타인들을 탓하고 타인들에게서 문제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그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화평 혹은 평화가 없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던지신 말씀이 있었죠.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200km를 2, 3일 만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것도 문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의 그 닫혀진 문을 뚫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그것이 구원받은 기쁨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혹은 오늘 표현대로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이 있으면 그 화평의 힘이 오히려 깨어진 관계, 또 상처 입은 여러 가지 일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아주 좋은 그 부부관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힘들어져요. 가족관계도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것이 흔들려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본인만은 교회가 문제가 있고 본인만은 어떤 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내가 절제하여서 성도들과의 관계나 내가 절제하여서 부부와의 관계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다.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바늘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손을 찌르든 남을 찌르든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선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것을 빼고 다르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어요.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불행하지,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자녀들이 저래서 내가 속을 썩어서 내가 어렵지. 또 교회 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가까이 만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까웠었는데 그 때문에 교회도 나왔는데도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는 불행하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풀어낼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또 내가 그 막힌 담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헐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화평함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일생 동안 상처를 입어요. 그게 목회자의 삶의 과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요, 해결 못 합니다. 무슨 수로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목회자가 문제를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라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건 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결국은 하는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목회자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런 오해가 또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오해를 풀려고 쫓아다니면 오해는 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또한 어떤 동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데,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 화평, 평화의 힘, 그 평안이 나에게 깊이 충만하게 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한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혼인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살수록 문제가 생겨요.
내 가정만요, 남의 가정 똑같이 보세요.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또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들은 더 잘 살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과제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문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늘 말씀하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너희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화평함, 평안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이 5월 달에는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그리고 뭐 청소년들을 특별히 신경 쓰는 이런 달이죠. 이 모든 것에서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평이 밀려오는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심리학이라든지 상담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특혜이고 또한 은총이에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뭐죠?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과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죄 짓지 않고 노력을 하다 보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나를 사로잡고 그 율법 계명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또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동시에 타인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울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며 노력했었던 그 바울이 겪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해주겠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율법의 세계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무규모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정말 더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내 남편이 갑자기 멀어지고, 내 아내가 갑자기 멀어지고, 내 자식이 계속 보기만 하면 내가 야단치게 돼요. 그럼 자식은 또 아버지만 보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늘 옳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늘 그릇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가 면목이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 이제 피하는 거죠. 아버지 주무신 다음에 들어오고,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학교 가고, 얘기는 저 공부하러 갑니다, 도서관 갑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건전한 자녀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힘드니까는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외인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이제 아버지와 나는 외인이다.
그 뿌리는 뭐냐?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양심적이고 아버지가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또한 타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적어도 그렇게 규범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인간은.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간은 또한 한계에 부딪혀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오는 그 마음의 질환들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여러분 심판하지 않게 돼요. 그건 저도 똑같이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인생에서 겪어온 것들인데 내가 은혜의 빛 아래서 벗어나서 이 계명의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게 될 경우에는 나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어져요. 옳죠. 설교도 옳고 말도 옳고 삶도 옳고 또 그릇된 거 없죠.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게 은혜이고 본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화평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갔더니 평안이 있더라. 그 집에 가니까 평안이 있더라. 그 교회 가니까 평안이 있더라. 그 영성반에 가니까 평안이 있더라. 그거예요. 노승희 형제들을 돕고 함께 하는데도 거기 가보니까 평안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워 보이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나는 얻었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죄의 종로로 다니고 자유롭다. 정말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평화는 누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는 누가 어떤 경우에도 끊어놓을 수 없다. 나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오늘도 그래서 그 평안한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받아들이면서 긍휼하게 살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온유하게 살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내가 평화를 위하여 살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그겁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세계예요. 네, 저도 목회 과정이 또한 목회자의 영적 성장의 과정과도 같이 가게 되죠. 또 때로는 어떤 사회 상황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양하니까 예언자적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에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헐어져서 내가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천국 안에 거하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도들이 영성반에서 인도하고 일대의 제자 양육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평안의 그 뿌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인도를 해야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가정의 식탁에서도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평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잔소리가 되고, 또 저도 그런 것을 겪어봤지만은 아빠는 늘 옳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는 사실 실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께 나오고, 그래서 다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영성반에서나 1:1 제자양육에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우리들의 교회 과제나 어떤 가정의 과제나 우리 개인의 어떤 아픈 몸이나 혹은 마음의 상처나 이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이후 16절 말씀도 같은 말씀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결론은 그죠. 화목하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벽이 무너지고 원수된 것이 다 해결되는데, 마지막에 도달하는 건 뭐냐? 하늘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도달하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회복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회복도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같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교회를 다녀도 두 사람이 다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상처와 질환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짐을 가지고 사는데,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져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를 이룩한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가정이 또한 그런 작은 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와 가정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은 가정대로 해결하려고 하게 될 경우에 그 해결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평생 가정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결되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여기가 또 해결하면 또 저기가 문제가 되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인가? 우선 나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아멘,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화평함, 평안,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때는 양심의 자유를 누려요. 율법이 폐하여지고 복음으로 내 자신의 자유함을 누려요. 나 자신에 대하여 정죄함도 사라져요. 그것은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사라지게 돼요. 이것은 동시에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반작용도 없어져요. 남들보다 잘나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그가 새로워지고, 그가 또 나와 같은 평안과 복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거,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해요. 또 직업,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직업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됐는데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지금 문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투철한 신앙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업의 문제도 그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문제도 해결해요. 믿음이 정말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경험을 하게 되면 노숙자라 해도 그 노숙에서 벗어나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제가 안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 다시는 전 서울역에 안 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함께 일하다 보면 그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되는데 왜 서울역에 나와서 이렇게 지낸가? 집보다 나아서 서울역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으니까, 지옥 같으면 집에 가면은 더 상대할 수 없는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차라리 서울역이 난 거예요. 가정이 때로는 이렇게 지옥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서울역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아이들 가출해서 어디 가요? 서울역으로 나와요. 왜? 우리 집보다 서울역이 나으니까. 근데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진단할 것이 있지만 가장 깊은 데에서는 내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것으로 타인을 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이 진행될수록 삶은 우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우린 또 다른 기제를 가지고 나를 또 방어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2번이나 11절, 19절에서 반복되는데 너희는 그 외인과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또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게 되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과 건물을 이어서 짓게 되죠.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견고하게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확대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내 사회적 능력이 확대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계속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지어 가시는구나. 생명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서 나에게 줬던 것처럼 내 살아가는 인생도 그분이 지어 가시는구나. 저절로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정이 될 때에는 여러분 갑자기 가정이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가 너무
나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저절로 지어가진 것이 멈춰서요. 그건 율법에 머무르기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간 경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가정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다른 가정처럼 내 가정이 바뀝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도 갑자기 동이 트면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평화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함과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며 또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도 이 화평함이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 화평함이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